저는 이 시간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어떤 여자분이 남편의 사진을 늘 자기 핸드백에 넣고 다니면서 가끔씩 그 핸드백에 있는 남편의 사진을 보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은 살면서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핸드백에서 남편 사진을 꺼내어서 남편 사진을 보곤 했는데 그 남편 사진을 볼 적마다 그 여인에게는 힘이 나고 용기가 났다고 합니다. 남편이 한 번은 자기 아내가 자기 사진을 핸드백에 넣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핸드백에 내 사진이 있던데 어떻게 그 사진을 언제 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부인이 나는 내 인생에 참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당신 사진을 내 핸드백에서 꺼내서 봐. 당신 사진을 보면, 당신 얼굴을 보면 이상하게 힘이 생겨. 그랬더니 남편이 그 말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당신하고 나랑 산 지가 지금 몇 년인데 당신은 내가 그렇게 해도 좋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아니 당신 얼굴, 내가 힘들 때 당신 사진 보면서 내 인생에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은 없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 용기가 생기고 힘이 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로마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형제라는 말이 그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는 아델포스라고 합니다. 이 아델포스는 아는 연합한다는 의미이고요. 델포스는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자궁에서 나온 사람의 연합, 이것이 바로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어머니를 통하여서 태어난 사람, 이것이 바로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는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한 어머니의 그 자궁에서 출생한 이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말 가장 가까운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아직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런데 그 성도들 역시도 하나님 안에서 마치 한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난 형제처럼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가까운 형제임을 고백하면서 그 형제들에게 정말 너무나 좋은 소식,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법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법 못지않게 아주 그 당시 법이 잘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로마 법이 어떤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 법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원어 성경에 보면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 말이 제일 앞쪽에 있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뭘 알지 못하는가, 알아야 되는가 하면 법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더 이상 그 법은 죽은 사람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도 사람이 죽고 나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채무를 많이 지고 있잖아요. 크레딧 컴퍼니 회사에 크레딧 빚이 있고 여러 가지 빚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고 나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청구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수사상에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이제 그 사람이 죽게 되면 더 이상 수사는 하지 않고 종료가 되고 법은 더 이상 그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 당시 로마 법에도 이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이 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무슨 법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2절에서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부부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부간에는 이제 두 사람이 서로 결혼을 이제 약속을 하고 부부 관계를 유지할 때에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부인에게 매임을 준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로마 당시의 법으로 남편이 죽게 되면 부인이 더 이상 남편에게 속박을 당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남편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남편이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해서 그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근데 그 남편이 죽게 되면 그 남편에게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려라. 남편이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고 남편 자체가 그에게 참 무거운 짐이 되어서, 그런데 보니까 너무 괜찮은 남자가 자기를 위로해주고 참 자기에게 힘을 줄 때에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 가게 되면 그게 엄려라고 간음을 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려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더라도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그 법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받는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가 지금 부부 관계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의 남편이었고 전 남편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율법의 부인이었는데, 그런데 율법이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죽어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남편에게 갔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가서 이제 예수님과 재혼을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재혼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로마서 중에서 특별히 이 로마서 7장이 내용 자체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여인이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남자를 만났을 때에 그 남자는 처음에 보니까 너무 반듯해 보이고 사람이 정말 완벽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이 사람과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알고 보니까 그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조그만 실수만 해도 그것을 용납해 주지 않았고, 조그만 허물만 있어도 그 허물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남편이 기대하는 수준, 남편이 요구하는 그 수준에는 이 부인이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 남편은 점점 더 폭군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정한 규칙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부인을 책망하고 부인을 정죄하고 부인을 학대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부인은 이제 모든 일에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삶의 의욕도 상실해버렸습니다. 부인은 깊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게 되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울증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학대로 인하여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매일같이 지속되는데,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처음에는 남편이 죽고 나니까 좀 당황스러웠는데,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남편 죽고 난 것이 더 나은 상황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와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는 사실은 이 여인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여인이 그 첫사랑을 버리고 더 완벽해 보이고 더 좋아 보였던 남자에게 가서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새 남편은 그도 자기가 첫사랑이었는데 그 첫사랑의 여인을 잊지 못하고 떠난 후에도 자기를 사모하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재혼을 했는데 이 새 남편은 너무나 자비가 많고 너무나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실수를 해도 너그럽게 품어주고 자기가 잘못을 해도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품어주었습니다. 이 여인은 새 남편을 만난 후에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그 사랑을 느끼게 되면서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자기 평생에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살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여인은 갈수록 더 매력적인 그런 여인으로 그리고 사랑받는 그런 아내의 모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에는 전 남편은 자기에게 늘 무엇 하라고 아예 목록을 적어놓고 강요를 했었는데, 그때는 남편을 위해서 뭘 하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마음에 평안이 없었었는데, 그런데 이 새 남편의 사랑을 받게 되면서 이제는 뭔가 자기도 이 남편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랑받고 있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그처럼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해주는 그 남편을 위해서 자기도 사랑을 베풀고 자기도 헌신하면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주는 그 새 남편을 위해서 마음에 해주고 싶은, 뭐라도 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뭘 하면서도 남편을 위해서 수고하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에 있는 내용을 지금 쉽게 설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인가 하면 바로 저의 이야기고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전 남편은 바로 율법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새 남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부인이 누군가 하면 오늘 예수 믿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장에서는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율법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아주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태어나서 글을 배우게 되면서 율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자기들의 삶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익숙한 부분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율법과 로마 법이 아주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떤 내용이 비슷한가 하면 율법도 사람이 악하게 살고 잘못을 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고 정죄를 받게 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법도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벌을 받게 되고 감옥에 갇혀야 되고 심지어는 사형을 당하게 되는 그 로마법이 율법과 너무나 비슷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도 선하게 살고 잘하게 되면 상을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법도 선인들이 잘하게 되면 그들에게 공로를 취하고 그들이 칭찬을 받게 되고 그들이 대우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부터 로마법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유대교의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로마법과 유대교의 그 율법이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그것이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비록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악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그 모든 것을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벌을 받고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날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비록 악인이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한데 이 복음을 들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천국 가겠느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한 일 해야 되고 선한 일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 천국 갈 거냐고 이래 물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하게 살아야, 착하게 살아야, 그래야 천국 간다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선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비록 허물이 많고 우리가 잘못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로도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공짜입니다. 공짜라는 것입니다. 내 편에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서 나는 그것을 공짜로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과는 반대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알기 전에 율법을 배우기 전에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먼저 받아들여 놓고 있는데 그런데 이 율법과 복음을 비교를 해서 자꾸 설명을 하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장에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전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7장에서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했는데 7장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것과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것은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죄가 우리를 죽이는데 무엇을 통해서 죽이는가 하면 율법을 통해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과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말이 맞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그 말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율법의 기준으로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고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 때문에 죽었다고 해도 맞는 말인 것입니다. 6장 14절에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인 2절과 3절에 나오는 그 부부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할 때는 두 사람이 서약을 합니다. 어떤 서약을 하는가 하면 남편과 아내가 각자 그 배우자에게 정절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례자 앞에서 그리고 하객들 앞에서 두 사람이 서약을 공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약은 엄청난 효력이 있어서 이제 죽을 때까지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 서로 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나면
그 서약서에서 이제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편이 죽은 다음에 새 남자를 만난다고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 입장에서도 부인이 죽고 난 다음에 새 여자를 만난다고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한국 남자들 중에는 마누라가 죽고 나면 더 좋아한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부인이 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새로 재혼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한국 여자분들은 정이 많아서 그런지 부인 죽은 지 얼마 됐다고 저렇게 빨리 재혼을 하냐고 하면서 막 너무하다고 하면서 그 남편을 비난하고 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으면 나만 손해라고, 지금까지 고생해서 집도 마련하고 이만큼 일궈놨는데 죽으면 나만 손해라고, 악착같이 살아야 된다고, 내가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그러면서 오래 살려고 다짐하는 그런 부인들도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원래 우리는 율법과 결혼한 사이였습니다. 율법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남편이었고 우리는 율법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굉장히 강한 존재고요, 그에 비해서 우리는 아주 약한 존재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책망하고 야단치고 구박하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우리의 조금의 실수도 용서하는 법이 없습니다. 율법은 철저하고 그리고 율법은 아주 엄격합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율법이라는 그 남편과 살 때의 우리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율법은 너무나 사납고 무서운 존재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항상 이것 하라 저것 하라, 이것 하지 말라 저것 하지 말라 하면서 늘 명령을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책망을 하고 또 정죄하고 우리를 때리고 심지어는 시키는 대로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과거의 영적인 상태에서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율법에서 해방되려고 하면 율법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부부의 관계를 설명한 거예요. 남편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남편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 12절에 보면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기 계명이라는 것과 율법이라는 것이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나는 너무너무 힘든 존재인데 율법 때문에 내가 못 살 것 같은데, 저것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데, 그런데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관계가 끝이 나는데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는 거예요. 율법은 죽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죽어야 끝이 나는가 하면 내가 죽어야 끝이 나는 거예요, 율법과의 관계에서. 근데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부부관계에서는 남편이 죽어서 끝이 났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설명하기는 남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 너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율법이고 내가 부인인데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이 나는데 율법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언제 죽었는가?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실 율법과 같이 있다가 죽었다는 그 기억 자체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우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죽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율법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율법 아래에서도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친히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신 그것이 바로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의 관계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죽었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 연합이 첫 번째로는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나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과 연합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나도 새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같이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음은 율법에 대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음으로써 율법에서 이제는 더 이상 매이지 않고 해방되어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왜 우리를 율법에서 이렇게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는가? 그 이유를 4장 중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중간에 4절 중간에서 말씀하는데 4절 중간에 보면 이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이라는 말은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신 그 이유는이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이에게 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그 전 남편과 이제 끝이 나고 그리고 새로운 남편과 재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다른 분이 누군가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과의 관계가 끝이 나고 이제 우리는 다르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에게 가서 그 예수님과 재혼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옛 남편과 이제 부부 관계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는데 우리를 그 율법에서 매여 있던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신 그 이유가 이제는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전에 우리가 율법과 살 때에 율법이라는 그 전 남편과 살 때에는 우리가 죄의 정욕이 사망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그런 일을 하면서 범죄하면서 우리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는 율법에서 얽매였던 것에서 이제는 자유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이제 벗어났다는 거예요.
과거 우리 율법이라는 그 전 남편과 살 때에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예 조문을 종이에 적어놔 놓고 거기에 있는 대로 이것 하라, 이것 하지 말라, 이런 것대로 늘 시키면서 그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하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도 결국은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 율법 조문에 있는 대로 종이에 쓴 그것대로 우리가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어떻게 사는가 하면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5장에 있는 말씀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예 우리 마음에 새겨놓은 것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는 마음에서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조문을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것 하라, 이것 하지 마라, 이런 것을 계속 강요하니까 이제는 하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자원해서 하고 싶은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리고 새로운 남편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니까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종로로 타면서 매여 살던 내 인생에게 이런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뭔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제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에 그 상태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의 그 동기가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동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 그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실 정도로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이 귀한 사랑, 이 귀한 은혜를 내가 받았기에 나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결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의무감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 불량 청소년이 있었는데요. 부모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그의 나쁜 버릇과 습관 그리고 기질을 바꿔보려고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아이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매를 대면서 했는데도 아이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하여서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선생님도 이 아이를 어떻게 바르게 한번 키워보려고 가르치고 지도해보고 했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사랑하는 여학생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여학생과 사랑을 느끼게 되면서 그 여학생에게 자꾸만 잘 보이고 싶은, 괜찮은 모습으로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길었던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게 되고, 그리고 입고 다니던 옷의 스타일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저 여자친구에게 더 괜찮은 남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삶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화란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8세 된 할머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할머니가, 엘레나라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28세 때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담배가 몸에 안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담배가 이게 끊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심지어는 담배 끊는 클리닉에 가서 이제 끊어보려고 약을 복용하기도 하고 애를 써봤는데도 담배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되지 않은 가운데 78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50년을 담배를 피우면서 못 끊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79세가 된 제이든이라는 한 노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제이든이 이 엘레나라는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참 사랑하고 그리고 당신과 결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당신과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게 뭐냐고 했더니 나는 담배 냄새를 너무 싫어하는데, 근데 당신이 담배 피우는 그것 때문에 내가 같이 살기에는, 사는 걸 결정하는 데는 마음에 부담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끊겠다고. 이래가지고 그날로 담배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50년을 피웠던 그 담배를 지난 50년 안에 수없이 담배를 끊어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도 되지 않았는데 그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사랑이 바로 이런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신문을 하나 보게 되는데요. 기독교 신문에 지미 채라는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청년들을 이제 지도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자기 삶의 이야기를 하는데 고등학교 때에 이분이 가출을 하고 마약을 하고 정말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12년 동안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마음이 녹아져서 지금은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청년들을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렇게 사람의 삶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고 싶어서 하면서도 즐겁습니다. 연애를 하게 되면 사랑하는 그 애인과 함께 좋은 음식도 먹고 싶고, 그리고 사랑하는 애인에게 좋은데 구경도 시켜주고 싶고, 또 어떤 때는 또 이쁜 것, 아름다운 것 있으면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기 위해서, 좋은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 일을 하고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일을 할 때는 그게 힘든데,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사랑하는 이와 함께 보낼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게 되면 일을 하면서도 힘든다는 것을 잘 못 느끼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도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지게 되고 예배 시간이 기대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사랑, 받은 은혜에 대한 이런 감격이 우리의 마음에서 사라지게 되면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이게 부담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부담이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다 부담으로 와닿고, 그리고 뭔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이 자체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게 되면 그것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하면서도 즐겁고요, 하면서도 보람을 느끼게 되고, 하면서도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새 영으로 부어주셔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율법 아래 희망 없이 살았던 과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남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던 분, 그분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사랑하고 헌신하면서 살아야 되고,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도 뭔가 열매를 맺으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받은 사랑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감격과 그런 감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어서 그 감격과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나의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2절에서는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아버지
신앙생활하는 것은 저는 율법의 조문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받고 정죄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한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게 해주신 이 은혜가 감사해서, 이 은혜가 고마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시간을 드리고 우리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받음과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하나님, 나도 이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이 받은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내 시간과 내 삶을 들여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삶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 그런 다짐의 기도를 이 시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래 허물이 많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었던, 정말로 율법에 매여 있었던 그런 허물 많은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오늘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때에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강조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더 이상 매여 있지 않도록 해주시고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해주신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율법에 매여 있어서 율법의 그 저주 아래 놓여 있었던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 지시고 친히 내 죄값을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받은 사랑, 이 받은 은혜가 참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해서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율법대로 살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줄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백성이기에 이제는 율법의 속박에서 매임받으면서 자유하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부어주셔서 성령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바 되어서 하나님 받은 바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게 해주시고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게 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는 귀한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이 하나님 누가 우리를 목을 끌고 누가 강제적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이 고마워서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 시간을 드리고 우리 예물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설 수 있도록 하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고자 하는 그런 주님 자원하는 마음이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서 불붙 떠들어가게 해주셔서 예수 날 위해 죽으셨으니 나 또한 예수 위해 죽겠다고 하는 그런 주님 결단과 고백,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날 위해서 주셨던 것처럼 나도 내 소중한 시간, 내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정말로 주님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자원하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받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에 저희들은 율법의 참 부인이 되어서 율법에 매임받은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영적으로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돌아가심에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바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영적인 새로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율법의 그 조문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을 수 있고 그 조문대로 살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여겼었는데, 이제는 그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서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바 되어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것도 율법의 조문에 의해서 마하지 못해서 두려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적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수고하고 헌신할 적마다 하나님께 받은 바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이 감격으로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받은 사랑,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남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